한번 따라합시다. 길을 열어가는 비결. 아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막힐 때가 있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첫째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 다 길을 열어가는 사람. 둘째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셋째는 방황하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느 곳에 속하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정의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 길이 막히면 반드시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찾아가면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또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또 막혔지만 문이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여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 영상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열정이 없는 것이다. 확실하게 하세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답이 보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변명만 보인다. 긍정의 사람은 답을 찾고 부정의 사람은 변명거리만 찾는다. 믿음의 사람은 답을 찾고 불신의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는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불신의 사람은 포기한다. 아멘. 마음에 와 닿으면 암송도 해보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해답을 찾아가라. 문제를 해결하라. 길을 열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가면 그리 돼요 또.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해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가는 기적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길을 열어가는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길을 열다. 따라서 첫 번째 길을 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길을 열어가시는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길이 막히다. 길이 막혔어요. 출애굽기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길이 막힌 거예요. 야, 모세만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 시점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바로와 아론이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백성을 내놔라. 우리 예배드리러 가겠다. 그러면 바로 왕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데리고 나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딱 듣고 뭐야? 뭐 이딴 것들이 있어. 야, 안 돼. 안대로 끝난 것이 아니야. 안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노예로 전락을 해서 노동을 하는데 큰 이제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감을 주죠. 벽돌을 만들라고. 근데 이제는 집 주지 마. 집을 너희들이 만들고 찾아와서 그 벽돌 그대로 숫자 그대로 채워. 지금도 힘드는데, 지금도 너무 힘드는데 이제는 집도 안 주고 그 양을 채우래요. 밤새도록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이제 대표자죠. 이제 관리자. 서기관이 이제 바로왕을 찾아갔다가 오히려 혹대로 갔다가 혹을 붙여갖고 온 기억이 된 거죠. 야, 이거 우리 죽었다 이제. 야, 길이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가 있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누구 때문이야? 모세 때문 아니야. 모세가 이런 일만 안 벌였어도,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이럭저럭 그냥 살 수 있는데, 모세가 괜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러 가자, 뭐 자유를 찾아가자, 뭐 하나님을 찾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듭니다. 자,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결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비결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죠.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답을 찾아가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신이 해결하자. 그 문제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해? 내가 해결해야 돼요. 생각하고 지금까지 경험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 지식과 지혜를 다 깊이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돼. 모든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이성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머리를, 두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두뇌를 잘 사용해야 돼.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를 가끔 쓰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계를 먹여 살린다. 무슨 얘기가요? 성실하게 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생각하며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생각하고. 그래서 이 천재를 만드는, 인재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요, 문제를 이제 과제를 주잖아요. 문제하고 과제를 주고 혼자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깊이 생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나? 응?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혼자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면요, 혼자서도 해답을 찾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천재 교육은 거의 교육의 방법이 뭐냐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뉴런이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이 천재가 되게 돼 있대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주변에서 생각을 싫어해요. 바로 해답을 찾아야 되고, 너무 급해. 생각을 안 해. 그냥 바로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뭐냐면, 따라 부탁하라. 질문하는 거야. 왜 그럴까? 왜 안 되지? 왜 안 풀리지? 아무리 내 머리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요, 이게 안 풀려요, 문제가. 못 푸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부탁하면 돼요.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집사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엄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질문하고 부탁하면 문제가 풀려요. 왜? 나는 모르지만 당신은 알고 있어요. 따라서 나는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2 곱하기 2 이건 얼마예요? 네? 4. 그것도 몰라요? 2 곱하기 2는 4예요. 그러면
이 유치원생한테 아직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유치원생에게 2 곱하기 2가 얼마야?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배우든지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거든요. 자기가 그걸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꾸 묻는 게, 이게 질문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내가 모르면 질문하세요. 옆에 보고 인사해봐요. 모르면 질문합시다. 모르면 물어봅시다. 아멘. 모르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모르면.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랬더니 우리 교회가 내비를 치면은 잘 이게 안내가 잘 안 돼요. 여기서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걸 하면은 또 일사판본적으로 또 돌려요, 이걸 차를. 그래가지고 골목으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막 길이 엇갈려가지고 여기서 30분 헤매는 목사님 가끔 계셔요. 바로 여기가 있는데 내비가 이게 안내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길이 여기가 들어오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금방이 맞는 여기 뭐 50m밖에 안 남았는데 왜 길이 없지? 그럼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분한테 권사님한테 권사님 무조건 권사님한테 돼요. 네, 그러면 다 대답해요. 여기 동산계가 어디예요? 물어보면 저기 보이잖아요. 금방 알려줘. 이 동네 사는 사람은 동산계를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 그러나 여기 처음으로 오는 사람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지. 고생을 해서 찾아오든지 물어보면 되지. 묻는 게 그렇게 중요해. 나는 모르지만 당신은 알아. 나는 해답을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선배들이 길을 열어놓은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무슨 길이 있는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공부하라고 그러면 또 머리가 뻥해지지. 그냥 물어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그런데 희한하게요. 사람이 물어보면은요. 친절하게 가르쳐 준 사람이 100명 중에 90명이 넘어요. 거의 대다수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안내를 해줘요. 저는 그 기쁨을 저는 알아요. 우리 조영배 지사님한테 뭐 물어보면 물어봐. 그러면 조영배 지사님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지 막 다 컴퓨터를 찾아가지고 그냥 글로 써가지고 그걸 안내를 그냥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줘.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돼요. 수고스럽게. 그래도 친절하게 가르쳐줘. 기쁨으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럼 금방 내가 알 수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물어본다는 건 배운다는 겁니다. 물어본다는 건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문제들이 길이 막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풀고 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성공하는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공부하면 다 알려줘요. 할렐루야. 정 안 알려주면 돈 내면 다 가르쳐줘 또. 뭐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면 돈만 내면 또 더 친절하게 가르쳐주네. 근데 돈 안 내고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내가 질문하고 물어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해도 문제가 풀려지고 길이 열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여기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길을 열어가고 문제를 풀어가고 해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기까지 다 해. 누구나. 우리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한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우리 모두가 몰라. 우리 모두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우리 모두가 길을 낼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창조 질서 밖에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문제 안 풀리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들은 이 문제를 푸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따로 계셔요.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길이 보이고 나를 따라오면 천국 축복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만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를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기도는 감기가 걸렸어. 그러면 감기가 걸렸으면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내가 감기 걸려 어떻게 하냐? 감기네요. 그럼 감기약 지어주면 그냥 약 먹으면 되잖아요. 응? 특별하고 특별 작전기도 안 해도 감기약 먹으면 해결돼.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때는 감기 걸려서 기도 직살하기 잘해.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해.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병원 의사가 감기가 아니네요. 야, 이거 희귀병인데 이거. 이거 나도 잘 모르고 종합병원에 갔더니 이거 이런 병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하네요. 이때 기도할 때인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할 때다.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말이죠. 예수님 앞에 환자들이 나올 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또 고칠 수 없다는 확정을 받은 환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 다 고치셨어요. 길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진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는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게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 감기 걸려도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기도하고 감기 드셔야지요. 그런데 진짜 기도할 때는 나도 해답을 찾을 수 없고 당신도 해답을 찾을 수 없고 우리 모두가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 그럴 때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부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찾고 또 길을 여시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해결하라. 내가 해결하자. 부탁하자. 기도하자.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내 앞에 닥쳐진 모든 문제 해답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고 믿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어느 손 들고 아멘. 확신이 아직도 없어요. 다시 어느 손 들고 아멘. 길이 막혔는데 길을 열 수 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어느 손 들고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저는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힘들고 어렵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길이 안 보이면 누구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딱 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 해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놓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리고 기도하고 찾으면 해답을 찾게 되고 길을 열어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바로가 그런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바로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백성들은 우리는 죽었다. 야 이게 뭐냐. 바로 때문에 바로가 아니고 모세입니다. 모세.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바로를 모세라고 그러고 막 모세를 죄송해요. 모세가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자기도 무엇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5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길을 여셨다. 아멘. 자, 길을 어떻게 여시나 보겠습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도 기도할 수밖에, 기도 방법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해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죠. 하나님도 아셔. 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강한 손으로 내가 일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게. 너희들은 안 돼. 내가 할게. 그러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게.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을 열다. 두 번째 길을 열다.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 막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려서 첫 새끼, 장자가 다 이제 쓰러지는 그런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예배드리러 가는 도중에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 할렐루야죠? 아멘? 네. 홍해 앞에 딱 서게 되는데, 홍해 앞에 서는데 바로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마병을 이끌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빛이 내리고 계셔. 설교를 하는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마병 최강의 군대죠. 최강의 군대를, 특수부대를 이끌어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보이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어 없어요? 홍해가 없어도 못 도망갑니다. 아니 무기도 없고 어린 아이들 끌고 또 이렇게 막 진보다리 싸고 피난민처럼 이렇게 막 가는데 어떻게 그 마병을 군대를 당해낼 수? 홍해가 없어도 못 당해냅니다. 그런데 뭐 힘 있는 사람 또 뭐 이렇게 빠른 사람은 도망갈 수 있겠지만 그 사람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요. 아무도 못 도망가요. 완전하게 막힌 거예요. 딱 갇힌 거예요. 이제 상황은 결론은 하나예요. 여기서 죽든지 싸우다 죽든지 다시 노예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죽겠어요. 그냥 싸우다 죽겠어요. 안 그러면 다시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누구 부탁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누구나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부도를 났다든지,
건강에 부도가 났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엎드려 떨잖아요. 그죠? 그럴 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드라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렇게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둘기, 평화롭게 사는 비둘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비둘기를 발견합니다. 독수리는 그 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쏜살같이 날아옵니다. 비둘기는 온 힘을 내밖에 도망갑니다. 젖 먹는 힘까지 다해서 도망가는데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제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딱 앞을 보니까 조그만 바위 틈에 구멍이 하나 보이는데 비둘기는 들어갈 수 있고 독수리는 들어올 수 없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둘기는 됐다, 여기가 피난처다 생각하고 그 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피했어요. 독수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하죠? 그런데 비둘기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살았구나 그런 생각하고 앞을 딱 보니까 그 앞에 독사 한 마리가 혀를 남는거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독수리 밖에 나가면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고 여기도 앞으로 가자니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구나. 이것이 우리가 처한 우리의 현상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비둘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지팡이를 들고 쫓아와서 독수리를 쫓아버리고 그 독사를 죽이고 비둘기를 안전하게 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애국 군대를 치고 홍해를 가르쳐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경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이 안도를 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이 막혔을 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풍랑을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쳐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거기서 두 손 들고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외쳤던 그 외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도우셔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섬에 도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면 앞이 막혀있고 뒤가 막혀있고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나 보겠습니다. 자,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일을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 바라봐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길이 열립니다. 14장 15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구경만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고 다 기도하고 치니까 뭐가 갈라져? 홍해가 갈라져. 할렐루야. 길이 열려. 아까 찬양할 때 홍해를 가른다. 홍해에 길을 내신다 했잖아요. 그거 딱 그것만 눈에 들어요. 설교 제목과 똑같아. 홍해가 쫙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이 바다는 길이 아니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따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호기를 쫙 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건넙니다. 응? 건강한 사람도, 노인네도, 어린아이도, 아픈 사람도, 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건너는 거예요. 육지같이 건넜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육지같이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뒤에 쫓아온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추격에 오다가 물고기 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만이. 그래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온 적들을 한 자리에서 다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분은 그래, 이 설교를 듣고 아유, 나는 홍해가 아니고 질병의 문제야. 그 사람 문제하고 나하고 문제하고는 틀려. 나는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나는 또 다른 문제로, 그 문제 자체가 나하고 틀려. 그러면 문제가 틀리면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시나요? 성경에 보면요, 같은 문제로 고민하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틀려. 사람마다 당하는 고난이 다 틀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오는 그 환자들도 병의 종류가 다 틀려. 또 상황이 다 틀려. 나도 상황은 틀려도 원리는 같다. 상황은 틀려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누가 역사하셔? 하나님이. 그 상황은 다 틀리지만 하나님도 그때그때 상황을 틀리지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하신다. 홍해를 가르쳐 길을 여신 하나님, 나에게도 길을 열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길을 여시는 하나님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길을 열다. 자, 길이 막힙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길을 여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걸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가는 모든 여정에서 길을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데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문제를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신다고 믿으신 분은 오른손들을 크게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 해요. 아멘. 아멘.
손 드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거를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또 앞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열고 가면 또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계속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올 때마다 불평을 해야 돼요? 열고 가야 돼요? 열고 가면 되잖아요.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백성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겨. 딱 광야 건너왔어요. 애국 군대 이제 안 쫓아옵니다. 이제 안전하게 안 쫓아와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해요. 근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 60만이 왔잖아요. 60만이 나와가지고 그 물을 몰래 조금만 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많은 물이 필요한데, 물은 생명인데, 물을 먹어야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쓴물이야, 바닷물이야.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그러면 바닷물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제 해답을 찾을 수 있죠, 길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죠. 어떻게 하고, 이 물을 어떻게 정수시켜. 그래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수기를 만든 거예요, 지금.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쓴 물을 다 물을 안 고쳐도 지금 그런 물을, 오염된 물, 한강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수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각하고 해결하면 우리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응?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요, 아무 데서는 물을 마셨거든요. 정수기는 무슨 정수기예요. 내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서울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서울에 가면 물을 사 먹는다고. 아니 그게 도대체 내 머리는 이해가 안 해요. 아니 물이 천지가 물이고 샘에 가면 물이 있고 막 산에 가면 물이 있고 산에서 놀다가 그냥 거기서 입만 대면 물을 마시면 되는데 그 물을 사 먹는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콜라보다 물값이 더 비싸다고. 진짜 외국에 여기 가면 콜라가 물값이 더 비싸요. 물을 다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만드는 게 뭐예요? 정수기. 할렐루야.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정수기를 가지고 왔죠. 정수기. 근데 큰 정수기 말고 조그만 이런 정수기인데 그냥 아무 데서나 물을 가다가 거기를 물을 넣어가 정수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정수기가 있더라고. 일회용 정수기예요. 응? 조금 소형 정수기. 그거를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그거를 다 나눠줬더니 그거 어디가 있어? 우리도 그거 구하기 힘드는데 정수기가 그렇게 잘 나와 있어. 우리도 정수기 놓으니까 그냥 마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 그때는 정수기가 없어. 그래서 생각할 여유도 없고 정수기도 생각할 여유도 없고 물은 마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당신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아.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기도 보통 어리석인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믿음이 없냐.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왔으면 이제는 기도를 해야지. 또 불평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데 문 밖에 나가면 바로 또 불평해. 네? 문제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또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불평하는 게 이게 똑같아 사람이. 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연 법칙을 떠나서 내 힘으로 당신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시고 기도할 때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또 원망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거를 원리를 알아. 이 원리를 알아. 네? 원리를. 이 비결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고쳐주신 게 아니고 지혜를 주셔요. 저 이파리를 나무 이파리를 따다가 거기다 한번 던져봐라.
근데 그게 약초 같아, 약초. 지금 막 정수기에, 최초의 정수기, 최초 정수기의 그 시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풀을 따다가, 그 풀이 또 널려있어, 그 근방에. 그 풀을 따다가 거기다 넣으니까 바닷물이, 예?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마실 수 있도록. 그래도 60만이 다 마셨잖아요. 제가 거기 현장에 가봤더니 지금 물이 다 말라가고 없더라고. 한번 던져보려고 그랬더니.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길을 열어가는 비결, 내가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라? 부탁해라. 내가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공부하고, 나도 해결을 못하고 당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길을 열어가는 비밀을 터득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